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52번째 설교로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설계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제 크게 세 구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언급된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오늘 언급되는 상과 등잔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분향단이 있는 곳을 내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밖을 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성소와 내성소 그리고 마당의 구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관계로 이제 생략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을 상징하고요, 내성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을 가진 성막, 이제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이곳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이제 별다른 의미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넘어가는데 모양 자체가 얼핏 성소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조각목이라고 이제 번역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제작되었으나
겉을 이제 순금으로 싸고요. 이제 금태를 두릅니다. 성경에서 순금과 금은 사실 우리한테는 똑같이 그림의 떡이죠. 그냥 그림의 금인 것처럼 이 순금과 금은 우리한테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금은 거룩을 상징하고요. 금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순금과 이제 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것이 거룩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상이 제작된 목적은 이 상 위에 떡 12개와 이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이제 식사 자리와도 같은데 떡을 제외한 떡은 뭐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떡을 제외한 나머지 기구들은 전부 순금으로 만듭니다. 떡도 순금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순금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런 기구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기구들을 이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인데 떡도 그냥 어떤 상징 의미니까 순금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떡을 12개를 쪄서요 올려놓은 그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이름을 진설병 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떡이 아시다시피 12개라는 것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저희가 먹은 뭐라고 하죠? 갑자기 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떡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을 이제 그 떡을 쪄서 12개를 위에 올려놓은 것인데 이 무교병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먹게 하셨죠. 이 떡을 12개를 올려놓게 하셨습니다. 무교병 12개요.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을 12개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 떡을 안식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고요. 이제 묵은 떡 일주일 동안 놓여 있었던 그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묵은 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때 상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묵은 떡을 먹으려면 목이 메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료와 같이 그 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잔에 이제 음료를 따라서 함께 이제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시내산 언약식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안식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떡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묵은 떡을 이제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언약 관계를 이제 생각하시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이러한 행동들, 이제 묵은 떡을 계속해서 먹는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그 이전에 놓여 있었던 떡들을 자신들이 이제 음료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무교병도 구원하실 때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설병 상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의 상의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진설병의 상의 의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곳엔 몇 장 몇 절만 기록하시고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53절부터 55절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인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런 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성소의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성전이라고 고백한다라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면은 이 성소의 기구들이 내 안에 있는 그것들로서 이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엑스레이 찍고 CT 찍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변화된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계도가 다 제시가 된 다음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지혜를 통하여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과 사역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설병 상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으로 등잔대 또는 금촛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이 불을 비추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탐나게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은 이제 가운데 기둥 하나가 있고요. 양쪽에 이제 가지가 셋씩 뻗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촛대가 7개이고요. 이 7개의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의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7개의 행성들. 그래서 이 등잔대 때문에 내성소가 우주의 천체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지구를 빼고 난 행성들 몇 개죠? 모르시죠? 저도 외우진 않았으나 확인해 보니 8개더라고요. 8개인데 지구를 제외해도 8개인데 그럼 설마 성경이 무식해서 그걸 쓰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의 짧은 과학 지식으로만도 봐도요,
이 행성 중에 하나는 나중에 과학적으로도 나중에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해서 성경이 어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 틀리다 하더라도 성경은 성경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 지구의 원리나 그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담아내지 않습니다. 다 담아내지 않는다 해서 뭔가 부족한 책도 아니고요.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진리에 있어서 완벽한 책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완전한 책인 것이지, 이 세상의 원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 완벽한 책으로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금초 때는 이제 우주의 그 행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잔대에는 살굿꽃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해요. 이 살굿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꽃하면 바로 꽃말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꽃말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나무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어떤 나무를 상징하냐면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생명나무가 살구나무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구라는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 살구꽃을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걸로 여겼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살구나무를 접하잖아요. 살구라는 열매도 저희가 접하는데, 이거 먹으면 다른 것보다 더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이 살구꽃을 먹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은 것처럼 영생한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은 큰일 납니다. 이 등잔대의 용도는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를 비출까요? 내성소 안을 비춥니다. 이제 진설병 상을 비추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을 비춥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등잔대의 이러한 기능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제 연관됩니다.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비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잔이시며 동시에 빛이시라는 겁니다. 이 빛이 이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었던 그 말씀에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겨난 빛으로 인한 결과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하여서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창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혼돈과 공허라고 할 수 있는 그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제 공허한 삶, 그러한 삶들을 이제 정리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공허를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냥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하신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그 힘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십자가로 그 폭력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어둠이 그러니까 폭력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폭력을 가하게 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반격하지 않고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흉악범들이나 받는 형벌로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폭력을 당하시는 것으로 이제 힘의 제국에 이제 처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무적행에 쳐넣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악을 대하시는 방법이 바뀌신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로 받으셨다라고 해서 이후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대하신다라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감싸듯이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고 계시고,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악을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신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감싸듯이, 부모가 자녀를 이제 감싸듯이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차로 치일 만한 이런 상황이 되거나 할 때 이제 덮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덮고 계시고, 또 반대로는 이제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계속해서 그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그 폭행을 계속해서 그 죄를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스란히 그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악인들을 정죄하신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 죄가 고스란히 있었던 것을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밀리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지치잖아요. 지쳐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데,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누가 지치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국 이제 자신들의 힘이 다 소진되어서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추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왜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등잔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냥 내가 성전이야, 내가 감사하게 성전됐어,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 기구와 같은 것들, 그것도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의롭게 살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막연하게 사랑, 사랑, 사랑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같은 것으로 인한 성전의 기능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요, 등잔대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냥 장식용이죠. 아까 살구꽃 형상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순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거고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뭐에 써요? 그냥 소장용으로 쓰기 딱 좋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등잔대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 이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와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의 터를 닦으시고요, 또 우리 안에 성소를 만드시고요, 또 우리 안에 지성소와 내성소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더욱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 이제 진설병 상과 이 등잔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만 이제 진설병 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 이제 등잔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새로워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이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또 혼란과 공허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풍족히 먹이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비추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비추는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혼란과 모든 공허함과 모든 어둠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또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있는 곳에 나는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애가 아니라 산 위의 마을에 숨겨지는 그런 나 자신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내가 있는 나의 가정이나 나의 회사나 나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과 모든 공허함과 혼란과 아버지 모든 폭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아버지 나의 직장과 아버지 나의 학교와 나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 내가 빛이라면은, 내가 등잔대라면은 아버지 날마다 그것을 비추지 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 새 사람 되어 아버지 날마다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 아버지 주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로 아버지 거듭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아버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아버지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성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지성소와 내성소를 나누시며 그 안에 이제 성전 기구들을 하나씩 아버지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만 내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과 그 진실함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충만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비록 연약하나, 우리가 비록 나약하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행하게 될 때에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 내가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어둠 가운데 어둠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의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고, 그래서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새로운 새 성전으로서 아버지 새롭게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전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과 등잔대가 각각 주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능들을 아버지 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는, 폭력이 가득하며 힘으로만 지배하는 세상이 가득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어둠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그러한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타락하여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전 안에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다 제작하시고 다 제자리에 두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지며 그 안에 모든 성소의 기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